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 유언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정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총정리,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문도 있겠죠? 넓은 문입니다. 근데 넓은 문의 특징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문의 의미는 세상의 평화, 또 세상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너 즐거운 대로 살아. 네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좁은 문은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또 그 길은 험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 편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험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험한 길로 갈 때는 위험하지만 그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산상수훈의 길. 자, 그 바로 뒤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잘못된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누리면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산상수훈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마지막에 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집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바위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집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겠죠? 집을 짓기는 지어요.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 아래 바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바위 위의 집,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좀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년에 잠깐 한 달 정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비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가? 맨땅, 모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돼요? 비가 올 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 위에 있을 때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괜찮아, 이렇게 믿으면 되지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믿음을 쌓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믿음을 쌓아서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길을 안내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